예, 여기까지. 야,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금산교회에 벌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조덕삼이라면 장로 선거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붙어야 하잖아요. 교회도 내주고 교회 개척하도록 내주고. 그런데 누가 됐어요? 우리 집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진 거예요. 야, 우리 양봉자 원사님 조덕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삐져가지고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는 게 다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은 그러질 않았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어쨌든 교회 부흥에 더 힘씁시다 뭐 이랬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안 토라진 게 이게 은혜예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회 때 교회는 부흥되니까 또 한 명의 장로를 세우는데 선임 장로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장로가 되긴 됐어. 조덕삼이요. 장로가 이제 두 명인 그런 상황인데, 아, 그 조덕삼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 다르긴 달라. 예.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자기보다 15살이나 젊은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목사 훈련을 받게 합니다. 훌륭하니까. 예.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아직 담임 목사가 없었던 금산교회로 청빙해가지고 담임 목사와 장로로 동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순례길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금산교회를 꼭 방문하게 돼요. 이 금산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기역자 교회예요. 왜 기역자 교회일까요? 옛날에는 남반 여반 예, 목사님은 강대상 이렇게 놓고 남반 여반 이렇게 보면서 이 기역자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양반은 떨어지고 종놈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우리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러고 쫓아내고 막 이랬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게 같이 합력해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사 순례길에서 전라도 지역 순례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그 교회가 이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그런 게요. 우리는 언뜻 보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 조덕삼이라는 영수, 조덕삼이라는 그 장로님을 아주 훌륭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다 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이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그 사람이 착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착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야.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원리나 또 세상 질서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피값으로 세움받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일꾼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실에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씀을 읽었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얼마나 없대요?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대비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 인생에 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됐나?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기도하시고 사회도 보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안수를 받은 게 이분들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장로 안수를 준 걸까요? 아니, 우리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권사님이 된 게 완벽하기 때문에 권사님이 되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목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 아무 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다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고.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 슬금슬금 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돌로 치려던 사람들 어디 갔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고 이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3장은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인간의 이력서를 찢어버리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입후보한 사람들 보면 이력이 뭐 화려하잖아요. 한마디 더 요약하면 다 죄인이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헌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또 모세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들을 들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와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들, 완벽하여 절대 흠이 없는 깨끗한 무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날인데 오늘 이 평신도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뭐냐면, 평신도 주일은 잘난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죄인이고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도 참 감사한 그런 일이지만 부르신 걸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냐면 온전케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3장의 주제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만 읽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가슴 치면서 아이고 내 탓입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근데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저는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을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죄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신약적인 용어로 완불하였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것이고요. 또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슬, 죄의 값을 다 갚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질지언정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시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여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셨다.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베드로도 다윗도 또 예수님의 12제자 모두도 또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연약하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쓸만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온전케 된 성도는 곧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이랑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는요. 교회는 목회자가 세운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사람들이 뭐를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제천제일교회에 있을 때요, 전임 조재진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 활동하시다가 서울로 교회 임지를 옮기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전도대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게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서울에 지구촌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 이렇게 훈련, 뭐 암기하고 뭐 시험 보고 이러는 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간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믿는 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확실한 회심 체험 이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분명한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간증문을 써가지고 간증문을 제출하면 다른 사람들 전부 합격해가지고 가서 쉬고 그러는데, 저는 낼 때마다 계속 반복 퇴짜야. 고쳐가지고 오라고, 고쳐가지고 오라고.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 간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베드로 형이 바울 형태가 있고요. 디모데 형이 있는데 목사님 바울 형으로 쓰면 안 돼요. 디모데 형으로 고쳐야 돼요. 디모데는 뭐냐면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디모데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패스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신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가 충격받은 게 아직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가 되려면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바울 형이든 디모데 형이건 이 간증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얼굴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 일을 하기 앞서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온전하여진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여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졌는가, 이게 분명해야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이런 간증과 설렘이 있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것이고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요게 생략되고 일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떨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나는 것이고 또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 뭐 동호회에서나 동창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돈 많이 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거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게 온전케 된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만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온전케 된 성도들이다.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 교훈이 이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 감리교 신학대학은 교훈이 3개였어요. 경건, 학문, 실천 뭐 이런 교훈이 있었는데, 우리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는 보고 있다. 이게 고3 9푼이라 그래요.
2호선을 타자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있고. 어쨌든 신학교마다 교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신학교 교훈이 성도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뭐 이렇다 그래요. 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그런 원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요,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아래 성도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하이어라키라 그러는데 이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회에는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교사와, 어떤 사람은 목사와 모두 뭐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엔드는 뭐냐면 동급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위고 그 아래 장로고 그 아래 뭐 권사, 이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평신도 주일 아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의 중요성들을 간과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 평신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게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1979년부터 이 평신도를 어쨌든 이 잠재적인 거인들이거든요. 이거를 깨워야 된다는 의미로 79년도부터 이 평신도 주의를 지키는데 81년, 82년도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평신도 제자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평신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잠자고 있는 거인들을 깨워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주보에도 사실 그런 걸 실었는데,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예요. 교인들이고요. 근데 평신도들이 예배 후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인들이에요. 사회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신도, 우리 모두예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목사는 중요하고 장로는 그 다음에 중요하고 이런 서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이것을 이 평신도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지는 이런 생각들이 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엔드로 연결되었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차량 봉사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강단과 하단꽃을 가꾸는 그런 섬김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정교회 같은 시골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정교회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침 우리 평신도 주일의 아침 로마서 3장 말씀이랑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여서
온전케 된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어 단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역자로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일꾼 삼아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뿐만 아니라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며 땀 흘려 섬겨온 이들이 교회를 세워왔던 간증의 주인공들임을 또 기억하고 서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